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노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의 역사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로마서 서로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상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다 치우쳐 죄인이라고.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8절의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한 의를 준비하셨습니다. 이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얻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제사제도 희생제물에 대한 말씀은 율법에 이미 기록이 돼서 계속해서 행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제물, 이 대속의 이 은혜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자랑할 데가 없죠. 왜냐하면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우리 인간이 행위해서 그거에 대한 것으로 받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싹시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죽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넉넉히 살 만큼 풍성하다, 넘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장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더불어서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미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율법,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그 의를,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 6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장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시는 이제 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거야.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계속 설명하듯이 율법의 적용을 받으면 다 죄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는데 그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죠. 그래서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죠. 그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줄로 생각하고 열심히 냈었는데 그 율법에서 자기가 의를 온전히 얻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의 대적자가 됐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정말 값없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그런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알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다. 내가 표대를 정해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달려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깊이 받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듭난 자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는 삶, 그런 곳에서 완전한 자로서 살고 싶은 그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보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절에서부터 보면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뭔가 소원이 있는 것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뭔가 안 되는 것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16절 만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내가 이로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한다. 내가 율법은 선한데 난 안 되는구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계속해서 19절에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노도다. 그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악을 행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또 내 속사람으로 22절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요. 원하는 것이 있었고 또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법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데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뭔가 원하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25절에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도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것이 정상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 마음을 갖게 돼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막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말씀을 적용하게 되죠. 이렇게 말씀을 비춰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누구나 갖게 되죠. 왜냐하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뭐 세상에 있는 어떤 철학책이라든지 도덕책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가져오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그 7절서부터 이제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없을 때는 자기가 이 죄에서 벗어난 자로서 자유로운 자로서 이런 위치를 생각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이제 나는 벗어난 자다. 죄에 대해서 벗어난 자다. 법에 대해서 벗어난 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아래 있는 자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충만해지다 보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적용하니까 어떻게 되죠? 율법이 이르고 계명이 이르게 되니까 자신이 죄인임이 발견이 되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안 되어지는 부분이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표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이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하니까 이게 죄구나 이런 게 자꾸 발견되는 거야.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죄로 더 죄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죠. 그런데 그가 육신적인, 여기 이제 표현이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신은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죄에서 벗어났어요.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죠? 남편이 죽은 것과 같이 그 법에서 벗어났다고 앞에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또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벗어났다고 얘기하고 있는 걸 법에서 벗어났어요. 이게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렇다고 앞에 바로 표현해 놨는데 자기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되었어요. 육신적으로는 살아 있잖아요. 안 죽었어요. 사형을 안 당했어요. 목이 잘리든가 뭐 이렇게 목이 매달리든지 이렇게 육신이 죽는 일은 안 당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육신은 안 죽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는 우린 죽은 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또 온 인류도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값이 치러졌는데 몰라서 법의 적용을 못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잘 알고 있는 사람 법의 적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당연히 벗어났죠. 정죄함이 결코 없습니다. 그런 상태가 됐어요. 영적으로는 죽은 자고 거듭난 자고 새 사람이지만 지금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자신의 관심이 어딨냐면 육신적으로도 완전해지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정말 완전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마음을 바울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에 속하여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과 생각이 지금 육신적으로 뭔가 완벽한 것을 추구하기 시작한 거죠. 추구했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 원하고 마음은 선한 것을 행하기 원하고 마음에는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런 이 지체가 자꾸 죄로 가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갈등이 있는 거야. 이걸 다시 말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완전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일수록 이걸 느끼게 돼 있습니다. 바울은 당연히 이 과정을 거쳐서 얘기하는 거죠.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 그런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 바울.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충만한 거죠. 그런데 완전하지 않은 자기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도 그런 줄 믿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근거의 말씀이 있을까요? 네, 8장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3절입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하는 것을 아나니, 이것은요 모든 피조물들도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복종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피조물이 다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는데 우리도 함께 탄식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우리는 누구냐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는 누구냐면 바로 사도들과 120문도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기다립니까?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양자될 것, 그 몸의 구속. 우리 육신적으로 완전해지는 거 언제 되냐 하면 예수님 재림할 때 됩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완전함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도 호련히 변화돼서 완전함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때가 돼야만 피조물들도 다 이제 모든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영원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완전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허무한데 굴복할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고 약함을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살고 싶었는데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내용을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계명도 선하고 율법도 선하고 의롭다고. 내가 죄를 짓는다 그래서 계명이 악해지는 게 아니에요. 계명은 선해요. 그런데 난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이 나에게 오니까 내가 죽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단절돼가지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사람이 된다,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이미 거기서 벗어났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고 단절되는,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해서 죄인이 되면 어떻게 되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죠. 관계가 자꾸 끊겨요. 교제가 끊어지는 이런 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런 표현을 쓴 거야. 그래서 그것이 7절에서부터 14절에까지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일어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리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어떤 계명이 나를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여기 적혀져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율법이 근거가 돼서 내가 죽게 되는, 율법의 적용을 받아서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지금 그 뒤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자신의 그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야. 뭔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이 상태가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할 만한 거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고 있는 거야. 우리도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이 7장에서
8장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절대 8장을 누릴 수가 없어요. 8장을 아무리 1000번, 10,000번 설교를 하고 뭐 해도 실질적으로 그거 못 누려요. 왜냐하면 이걸 못 깨닫기 때문에. 왜 감사해야 되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게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안 좋아 보이잖아요. 바울은 그것 때문에 심히 갈등하고 있잖아요. 오라 곤고한 자로다. 이 상황을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육신, 몸, 내 몸이 진짜 이게 말을 안 듣는구나. 이렇게 탄식할 정도로 갈등하고 있는 구절 바로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육신적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아기들은 딱 태어나면 뭐든지 입으로 가져가가지고 먹으려고 그러죠. 그렇죠? 뭘 들려줘도 그렇습니다. 손가락도 빨고 발가락도 막 빨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입으로 다 분별해. 뭘 주면 입으로 갖다 넣어서 이렇게 쭉쭉쭉 육신이 먼저 발달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이 지적으로 발전하면서 정신적인 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영적인 세계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나중에 가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그런 상태의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거쳐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율법에서 벗어난 자,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 느낄수록 그 뜻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안 되어지는, 육신적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 것이 안 되어지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죠. 그게 7장이에요. 그리고 8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라는 부분을 이제 설명해 주는데, 그것이 정말 감사할 조건이라는 걸 절실하게 깨닫지 못하면 이 8장의 내용 속으로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은 지금 7장이 길기 때문에 8장을 또 연결해서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8장의 내용 속에서는 이제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것은 무슨 얘기죠? 자기는 육신에 속해 있지 않아요. 영에 속해 있어요. 은혜 아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적용해서 더욱 경건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가득한 그런 상태를 얘기하죠. 근데 그 몸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 그러면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8장에서. 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에 속한 생각을 하고 영에 속한 삶을 향해서 가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야. 육신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뭘 적용하게 되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육신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완벽한 삶을 살지? 그러면 율법을 들여다보면서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고쳐야 되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은 행해야 되고 이것도 행해야 되고 이렇게 율법을 적용해서 자기의 모습을 비춰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되죠? 율법의 적용 속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드러나서 결국은 하나님과 자꾸 단절되는 상태로 가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영의 생각은 뭐냐면, 영적인 생각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한 그런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잠시 지나가는 이 속에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가는 그런 일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도 그 얘기를 하죠.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 중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과 악한 것과 선한 것, 이게 다 들어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 시편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영혼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거, 완전한 걸 주려고 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짜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완전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 완전한 걸 그냥 탁 주면 그게 왜 좋은지를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나쁜 게 뭔지를 전혀 비교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나쁜 것을 모르니까 진짜 좋은 것을 탁 줬을 때 그게 왜 좋은지를 모르는 거야. 자신이 완전함 속으로 처음부터 들어가면 진짜 그 완전함, 혜택, 그 가치를 못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삶 속에는 완전함이 없어요. 99.9%짜리는 있어도 100%짜리는 없어요. 그래서 그 연약함 속에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 사랑함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연약한 그런 상태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분들이 내 옆에 있어서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있다는 건 그 감사할 일이 되는 것이죠.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는 거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어떤 음식을 딱 얘기하면서 이것이 뭐 사탕처럼, 커피를 예를 들자 그러면요, 커피는 쓴맛도 있고 단맛도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는 쓴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뭐 오묘한 향도 있고, 그걸 아무리 설명해도 커피를 먹어보지 않으면 커피 맛을 모릅니다. 쓴맛 그러면 뭐 쓴맛이 맛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절대 커피 맛을 이해할 수 없죠. 그것을 먹어봐야 진짜 맛을 이해하죠. 그와 같이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 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약함 속에 우리의 삶이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까지, 제대로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중심 가진 자녀들이 태어나기까지, 그들이 세워지기까지, 그런 중심이 되어지기까지 피조물들도 다 연약함 속에 함께 고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8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들도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탄식하면서 우리 몸이 완전히 구속될 그날까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시다, 중보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시고, 우리가 연약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대적합니까? 그가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대적하는 거죠. 근데 그 연약함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위한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위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다, 이런 표현이 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8장의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 삶의 내 연약함이 이게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야만 이 감사가 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연약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큼 중요한 걸 깨닫게 되죠. 뿐만 아니라 내가 연약함을 통해서 다른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야. 내 자신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대 만에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요셉 때에 그를 애굽으로 노예로 들어가게 해서 그곳에서 노예가 됐다가 풀려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고 그때 절기들을 다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너희가 과거에 종되었던 때를 생각하라고, 나그네 되었던 때를 생각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영원 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텐데, 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종되었던 때, 나그네 되었던 때, 연약한 때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아들의 중심이 되고 또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이 되어 나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완벽함을 향해서 도전하다가 어느 날은 자기를 포장합니다. 이렇게 포장. 그리고 자기는 전혀 죄짓지 않고 완전한 자인 것처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러는 경우가 허다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도 나와 동일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그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바울은 감사가 되는 거야. 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도 다 이 연약함 속에 있구나.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8장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까? 그 마음은 아주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적으로 적용해 보면 이제 단계가 어느 정도인데 오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이 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일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그게 뭐냐?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라는 것이다. 아들의 중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 속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 많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